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이 많지만 물어볼 데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대답해 드립니다. 기알못 궁금해. 네, 오늘도 이 두 분과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풀어드리는 이 시간, 시원하게 이 시간 풀어드리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요. 일부 교회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들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또 발언들도 하시고 시선들도 곱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 속상한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욕을 먹는 데는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충족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욕을 먹지 않는가. 오히려 관심이 없고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라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욕도 안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또 반면에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욕을 먹는가를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그 세상의 어떤 상식 속에서 그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탈 행위들이 교회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습 문제라든지 혹은 뭐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집회의 어떤 모습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사실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을 법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교회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욕을 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 안에서 해왔던 것들을 좀 차츰차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의 뭐 일제 침략기라든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것들을 타개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근대에 와서도 많은 NGO 단체들이나 그런 복지 단체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의 어떤 성금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를 지원하고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돕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한 손이 하는 걸 한 손이 모르게 해라, 이제 감추고 좋은 일을 이렇게 선행을 이제 막 드러내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뭐 있기도 하지만 양극단이죠. 보면 괜히 잘 드러내는 교회가 있고, 그렇죠. 너무 안 드러내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많아요. 잘못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 잘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속상하고 안타깝네요. 사실 최근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저는 그 기독교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를 알게 됐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잘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나누신 것처럼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라면 이런저런 건 해야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엇보다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는 거죠. 교회가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웃의 사랑의 모습이 없을 때 가장 큰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건데, 이런 시기에 교회들이 한번 더 돌아보고 충분히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가를 저는 온매무새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 안에 사실은 대부분 비판받는 많은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이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 그 대형화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좋은 기능도 있겠고 좋지 못한 기능도 있을 것인데, 대형 교회가 좋은 일을 했을 경우는 어쩌면 좀 당연한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고, 대형 교회들이 잘 못했을 경우는 표가 많이 나죠. 대형 교회들 이루고 있는 많은 일들이 사람이 많고 언론에 집중하게 되니까 표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요즘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규모성으로 작은 교회들, 마음은 크죠? 많은 작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자기 삶을 헌신하고 투신하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작은 개척교회가 그 시골에 있는 아이들 검정고시 공부를 시켜주고, 혹은 방과후 공부를
무료로 타학시켜줘서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거의 재정을 받지 못하고 그들을 목양하면서 오히려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마을 도서관을 지어주고 그 외에도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서 그분들의 어떤 집에 있는 필요들을 도와주고 해주는 일들까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경우들이 교회에도 있다라는 것을 희망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예수님도 욕먹는 분이셨거든요. 그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욕을 먹으셨는데 문제는 누구한테 욕을 먹었느냐인 거죠. 오히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수많은 약자들과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와 또 그런 제자도 따름을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럼 이제 저희들 한번 돌아보는 거죠. 지금 교회는 누구한테 욕을 먹고 있는가? 우리는 오히려 기득권들과 함께 가고 있고 혹은 약자들과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그 시민들 국민들에게 혹시 욕을 먹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가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도 해야 될 거인 것 같아요. 뭐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이제 이후에 뭐 생태 문제라든지 정의와 또 평화 문제에 대해서 주력하고 이 시대의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만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그 역할이 그러니까 욕을 하고 있는 그 관심이 오히려 따뜻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 세상과 함께 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질문 자체가 나누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비기독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런 분들보다 기존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주는 메시지처럼 그렇네요.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바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욕을 먹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보고 막 너무 싸우지 마시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바르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이제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그런 사람들을 또 있다는 사실을 보고 주위를 돌아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국 기독교가 일부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반성할 점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섬김과 희생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우리는 조금 더 노력을 하면서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대답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셨던 질문들 이 시간 이쪽으로 질문들을 마음껏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이 시간에 다양한 질문들 쉽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알목 궁금해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